4월 11일 날 연옥 천국 편을 목요일 7시 반 미사 후에 아마 8시에 다시 천국하고 연옥편 강의가 이어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모 영복 축일 강의를 하실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의 몸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맑고 향기롭게 해주소서. 참된 사랑으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소망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 아드님을 닮은 모습으로 당신 얼굴을 뵙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소개받은 김산춘 신부입니다. 제가 2월 29일 날 퇴임하고 퇴임 후 첫 강의를 오늘 이 아틀란타 본당에서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단테 신곡은 여러분들이 이름은 잘 알고 계시는 책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다 완벽하게 이렇게 읽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책이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한 것은 사실은 2021년이 단테가 죽은 지 딱 7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132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700주년 기념으로 강의를 바오로 딸 해와나무라는 데서 제가 2달에 걸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에 카톨릭 신문에 25차례 연재를 했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제 시성 단테의 성시 신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테는 우리가 그냥 시인이 아니라 이제 시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이고 또 그 신곡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냥 시가 아니고 이게 거룩한 시다, 신성한 시다 해서 이제 이 성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테의 이 신곡에 대한 가장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그림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도메니코 디 미켈리노의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단테가 자신이 쓴 신곡을 이렇게 들고 피렌체라는 도시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지금 지옥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그 단테 뒤편에는 바로 연옥 산이 이제 연옥의 7층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고 맨 위에는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바로 이제 천국의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피렌체 두오모에 가시면은 이 그림을 언젠가 이탈리아 순례 가신다고 하셨는데 피렌체 가시면은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테 신곡을 참 읽기가 어려운 이 책을 이렇게 고전하면서 이 고전 단테를 읽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미윤찬이라는 젊은 피아니스트 아시죠? 그분이라기보다 젊은 분이 자기는 단테 신곡을 수십 번 읽어서 외울 정도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이에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한 번 읽으면은 사실은 여러 번 읽게 되는 책이 바로 이 단테 신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한 번 읽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렇게 못하는 그러한 것이죠. 고전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저희 서강대학교에서도 이 교양학부에서 이 고전의 정의를 책에다가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누구나 이름은 알지만 아무도 읽어보지 않은 책, 그게 이제 고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게 그 읽기가 어려울까? 그것은 단테 신곡에는 그 서양의 그 사상과 문화가 전부 녹아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잘 모르면은 이 책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신곡 안에는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무려 575회나 이 성경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거나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읽어보지 않은 분은 이 신곡 읽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철학자의 저서에서 무려 395회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고전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또 별로 재미가 없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또 베르길리우스라는 로마의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의 그 시에서 192회나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그 고전 시, 고전 문학을 또 잘 모르면은 재미없는 그런 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고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이 말이 생긴 거냐면은 원래 우리가 고전하면 클래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클래식은 그 라틴어 클라시스에서 오고 있는데, 이 클라시스라는 말이 그 전함을 가리켜요. 전함. 그래가지고 국가가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부유한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이 전함을 국가에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전함을 낼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죠. 근데 아들이 이제 프롤레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여간 이 위기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클래식인데, 특히 그리스도교에서는 인생의 그 어떤 정신적인 위기 때 도움을 주는 책, 그것을 고전이라고 이렇게, 클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 단테의 신곡이 이제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곡이라고 하는 책 이름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단테는 이 자기 이 신곡을 쓰면서 책 제목을 달지는 않았어요. 달지를 않았고, 단지 그 지옥편에 보면은 코메디아라는 말이 나와요. 나의 코메디아는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제목을 라 코메디아 디 단테 알리기에리라고 이렇게 책 이름을 붙였습니다.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메디아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은 이 코메디아라는 말은 희극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테 자신은 희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옥의 비참함에서 시작은 하지만 천국의 행복으로 그것이 끝난다 하는 그런 얘기다 라는 의미에서 나의 코메디아다 라고 이렇게, 희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편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나의 거룩한 신은 이러고 나와요. 그 천국편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나의 거룩한 시로 바뀌는 것이죠. 이거를 가지고 단테 사후에, 우리 이름은 아시겠지만 보카치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단테의 이 신곡을 라 디비나 코메디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디비나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거룩한 코메디아다, 신성한 코메디아다. 이렇게 이제 서양에서는 그래서 이 디바인 코미디라고 하는 명칭이 생깁니다. 근데 이 말을 일본의 모리 오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할 때 이것을 한자로 이제 신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신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책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단테는 왜 그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까? 이 신곡은 단테가 인류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시 다음 신곡에서 배울 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신곡을 하게 된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2002년에 저의 그 이제 박사 지도 교수였던 일본의 그 이마미치 도모노부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그 80세였어요. 80세였는데 그 단테 신곡 강의라고 하는 한 500페이지짜리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철학자가 무슨 단테 신곡을 갖고 이렇게 책을 내셨을까? 근데 이제 하여튼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자기가 30살 때부터 50년간 이 단테 신곡을 토요일마다 3시간씩 공부를 해가지고 80세가 되어서 지금 이 책을 낸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참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책이길래 이거를 50년 동안을 공부를 했을까? 그리고 이걸 80세에 이런 책을 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을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신곡에서 배울 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지금 말씀드린 그 이마미치 선생님의 책은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품절이 될 정도로 잘 팔려가지고요. 중고 서점에서는 5만 원짜리 책이 막 16만 원에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시 다른 출판사에서 지금 또 출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로 한 5만 원에 사보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명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이걸 썼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제목의 책을 제가 쓰게 됐던 그러한 것입니다. 이분이 여기에서 그 신곡에서 배운 것은 이런 점들입니다. 한 개인이 시대의 억압에 어떻게 대항을 했는가? 그리고 한 사람은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였는가? 추방당한 삶 속에서도 자신과 하나님에게 충실했던 한 인류에게 보낸 선물이 신곡이다. 이 단테라고 하는 분은 1300년에 30살이었는데 35살이었죠. 왜냐하면 1265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1300년에 이제 35살이었는데, 그때 말하자면 정치가로서 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자기 당파에게조차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서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20년간을 피렌체로 돌아오지 못하고 주변의 도시 국가들을 떠돌다가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죽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라벤나도 꼭 넣으세요. 거기다가 그 모자이크 성당만 유명한 게 아니라 단테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얼려운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 천국편 17복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테의 조상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사랑해온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망명의 활이 가장 먼저 쏘는 화살이다. 너는 몸소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빵이 얼마나 짠지, 또 남의 집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하는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단테가 베로나에 있을 때
이 사람한테 가서 좀 얻어먹고 살다가 또 저 사람한테 얻어먹고 살다가 결국은 이제 정착한 데가 베로나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영주 깐 그란데 델라 스칼라라고 하는 그 영주 밑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 사람한테 갔냐면은 그 사람이 당시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대행이었어요. 황제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단테는 그 이 그러니까 하인리 7세라고 하는 이 신성 로마 황제를 데리고 자기를 이 몰아낸 자기 조국 피렌체를 향해서 돌격하고 있는데, 도중에 이 황제가 급사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희망이 그냥 무너졌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황제 대행이 있는 베로나에 가가지고 그 군주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보통은 그 궁전이 1층, 2층, 3층 이렇게 있으면은 주인이 2층에 살고 이제 손님들은 3층에 사는데, 그 3층에 올라가려면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남의 집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게 이게 조심스럽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신곡은 이 보레스라는 문학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테의 이 구성을 좀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옥은 땅 밑으로 들어가요. 그 땅 밑에 9층의 그런 지옥이 이제 있게 되니까, 마치 그 단테가 지옥을 순례할 때 보면은, 순례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옥을 이제 그 돌아볼 때 그 동굴 탐험가가 마치 동굴 탐험하듯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맨 땅 바닥까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치 그 문학적인 그런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니까 이제 재밌는 부분이에요. 근데 연옥편은 땅 밑이 아니고 연옥은 땅 위에 있어요. 산 7층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마치 이것은 등산하는 사람처럼 이제 등산을 하는 거예요. 험한 산을. 그런 그것이고, 대체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윤리학,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집니다. 그리고 천국편은 이제 그 자기의 정신적인 연인인 베아트리체와 함께 날아다니는데, 그 하늘을 마치 우주비행사가 그 우주를 날듯이 이렇게 그냥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성, 금성, 뭐 목성, 토성 이러고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한 근데 내용들은 다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철학과 신학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는 잘 안 했는데, 그냥 제가 이제 읽고 나서 오는 느낌은, 이 단테 신곡은 이 시로 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신학대전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하느님에 대해서 신론, 2부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학이죠, 인간론, 그 다음에 3부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단테의 이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은 지옥은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이게 신앙의 문제, 신앙이 있냐 없냐의 문제다 이것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연옥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런 희망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천국은 완전히 이것은 사랑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과 우리가 말하는 그 향주 삼덕,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이제 구성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론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옥편 자체로 들어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화면은 이게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인페르노라고 하는 그 소설과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그 톰 행크스인가요?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그 인페르노라고 하는 그 동명의 그 영화인데 왜 이 장면을 지금 소개하냐면은 이 신곡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그냥 단지 700년 전의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후대에 미친 영향이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인들이 자기의 그 문학적인 그런 영감을 이 신곡에서 많이 얻고 있고요. 또 미술 분야에서도 신곡의 이 전체 편수는 이제 100개의 노래인데 이 100개의 노래를 전부 그림으로 그린 화가들도 여러 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도레라든가 또 보티첼리라든가 또 그 달리라든가 현대미술가도 있어요. 그런 달리. 그리고 그 밖에도 뭐 틈틈이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겠는데 미술가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아주 큽니다. 가장 우리가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분은 바로 이제 로댕이라는 조각가이죠. 로댕의 지옥문의 본음은 그건 완전히 지금 우리 지옥편 제3곡을 형상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음악, 미술, 문학만이 아니고 현대에는 이렇게 이제 영화, 연극도 공연이 많이 돼 있습니다. 연극 이런 음악 또 음악에도 이제 있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틀어드리려고 했던 게 제대로 많이 듣지 못했지만은 그 차이코프스키라든가 리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곡을 가지고 곡을 만든 것도 있지만은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친구가 된 김수철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분이 팔만대장경이라는 그런 그 곡을 이제 썼는데 그거는 이제 해인사에서 그 거기에 뭐가 있죠? 팔만대장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기념으로 이 김수철 씨한테 이제 그 홍보용 어떤 음악을 이제 제작을 부탁했나 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해인사에 머물면서 그 팔만대장경이라는 곡을 작곡을 했는데 딱 그 구성이 곡을 들어보니까 제목도 그렇고 신곡의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을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맞다 그러더라고요. 이 신곡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의 이제 가장 큰 대표작이기도 하고, 물론 우리에게는 그 국악 영화 뭐죠 서편제 뭐 이런 게 더 유명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대표곡은 이 팔만대장경 이거다. 그래서 아니 절에서 돈 받아먹고 그리스도교 곡을 쓰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모든 분야에 그런 영향을 준 그러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지옥편은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이 곡은 이탈리아 말로 썼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문인들은 다 라틴어로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인데 이 양반은 그 피렌체 지방을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은 토스카나라 그럽니다. 토스카나. 그래서 토스카나어로 쓴 것이에요. 이것이 말이죠. 결국은 이 신곡 때문에 현대의 이탈리아어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탈리아 말을 배운 사람은 단테 신곡 원문을 사실 읽기가 쉬워요. 같은 그 말이 현대 이탈리아 말이 됐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시옥편을 우리가 인페르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옥이라는 뜻이고, 깐토 우노 하면 깐토라는 말은 노래라는 소리입니다. 곡, 일곡.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번역을 일가 이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제1곡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해 삼행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네 인생길 한가운데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음을 알았네. 곧바른 길은 이미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네 인생길 한가운데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음을 알았네. 곧바른 길은 이미 사라지고. 여기에 보면은 나의 인생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이렇게. 그것은 뭐냐면 이 신곡은 단테 자신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년이라는 그 해에 단테는 35살이었고 인생의 한가운데였고 세속적으로 출세의 그 절정에 있었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보니까 자기는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숲속에 있었대. 근데 그 숲은 어두운 숲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곧바른 길은 보이지 않게 됐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도 벌써 길은 누구죠? 나는 길이요 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것을 우리가 알레고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레고리.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말이 글자 그대로 뜻하는 것이 있고, 길이라고 하면은 이 길 있죠. 여기 뭐 많죠. 스트리트, 뭐 에브뉴, 뭐 무슨 뭐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가리키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레고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길의 알레고리아는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두운 숲이라고 하는 이 판화를 제작을 했는데 어두운 숲 속에서 지금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 원문을 뭐 세 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Nel mezzo del cammin di nostra vita mi ritrovai per una scelva oscura che la dritta via era smarrit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l mezzo del 요거는 한 가운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금 밑에 영어 번역이 있는데 이탈리아 말하고 영어 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책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런 또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한 가운데, 길의 한 가운데. 깜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나옵니까 이거? 까미노 디 산티아고. 네? 거기서 까미노 디 산티아고. 까미노라는 말 많이 들으죠. 바로 그 말입니다. 깜민. 길이라는 소리입니다. 길. 디 노스트라 비타. 우리의 삶. 미아 비타가 아니라 노스트라. 우리의 인생 길 한가운데서 나는 어두운 숲속, 쉘바 오스쿠라, 어두운 숲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드리타비아, 이 곧바른 길은 이미 사라졌다 하는 것이고요. 왜 이 원문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첫 행 마지막 끝에 비타, 따로 끝나죠. 그리고 세 번째 행의 맨 마지막이 스마리따, 따로 끝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오스쿠라, 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군을 맞추는 것입니다. 첫 행과 3행의 가군을 맞추고 두 번째 행의 마지막 운과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의 운이 같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A, B, C, D 하면서 쭉 나가요. 그래갖고
XYZ까지 가면은 한 곡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맞췄을까? 이거 지금 무슨 컴퓨터 갖고 해도 힘들 텐데 그거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이 곡을 썼다는 게 읽다 보면은 놀라운 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도 사실은 성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90편에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0, 우리도 뭐 동양에서도 인생 고래 70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당시는 이제 70세니까 자기가 지금 35살이니까 바로 그 길의 한가운데였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사실은 나옵니다. 내 생의 한창 때에 나는 떠나는구나. 저승문으로 불려가는구나. 여기서도 35세라는 게 삶의 한창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이분은 1265년 생이었기 때문에 1300년에 35세였고 프리오레라고 하는 그 피렌체 공화국의 행정 수반이 됐던 그러한 때였고 인생의 정점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절정의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어두운 숲에 있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26행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숲이라는 그런 얘기 대신에 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살아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숲이 사실은 뭐예요? 살아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장소인 거죠. 거기가 말이죠. 그래서 천국편에서는 이 바다에 대한 얘기가 왜 사람이 아무도 살아나갈 수가 없었을까 하는 것은 바로 그릇된 사랑의 바다였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가 말이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가 살도록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올바른 사랑의 해변으로 인도되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 30행에 가서 보면은 이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성인이 이제 그 영혼의 두 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단테가 요 30행에서 자기의 그 두 발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보나벤투라의 그 성인이 하는 얘기가 이제 배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오른발은 지성을 가리키고 왼발은 의지를 가리켜요. 근데 이 얘기는 보나벤투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플라톤 시절에 플라톤의 그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우리 인간 영혼에는 두 날개가 있다. 하나는 바로 이 지성의 날개고 하나는 이 의지의 날개다.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영혼은 날아오른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미 그거를 그리스도교적으로 다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담의 그 원죄에 의해서 지성은 무지가 되고 의지는 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죄가 된 원죄에 의해서 인간은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은 그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하고 맙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의지가 지금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의지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선을 행하고 싶어도 못하고 악은 행하고 싶지 않은 건데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어편 끝날 무렵쯤 되면은 그 죄의 상처를 다 씻은 뒤에 마지막에 그 의지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내 의지는 자유롭고 바르고 건강해졌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의지가 완전히 회복이 돼서
7층 산을 거치면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 이후의 인간은 이렇게 왼발을 저는 그러한 그 왼발 저른발이의 그 인간이다. 그러니까 단테가 이 30행에서 이 마치 그 왼발을 저는 사람처럼 산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러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숲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산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장소를 가리켜요. 이제 이 숲은 죄의 장소라고 한다면 이 산은 구원의 장소인데 그걸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3마리의 그 짐승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암표범이 가로막아요. 또 두 번째 또 한 마리의 짐승은 암사자가 또 가로막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 암늑대가 이렇게 가로막아요. 그래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다시 숲 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 그러한 그 순간입니다. 근데 이 짐승들은 도대체 무엇의 알레고리인가 하면은 표범은 욕을 상징을 하고 사자는 교만을 상징을 하고 또 늑대는 이 탐욕을 상징합니다. 즉 이것은 이제 도덕적인 알레고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제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당시 피렌체의 그 타락한 상태 그것을 표범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그 프랑스가 그 당시에 이제 이 그 신성 로마 제국을 무시하고 막 그 이 이탈리아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황청이 막 아비뇽으로 가게 되고 하는 게 다 이 프랑스의 그 말하자면은 교만함,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랬다. 근데 프랑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교황청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늑대는 교황청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러한 짐승들 역시 우리가 그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짐승들이 그대로 나와요. 숲속의 사자가 그들을 물어뜯고 사막의 이리가 늑대죠. 그들을 찢어 죽일 것입니다. 또 표범이 그들의 성읍마다 노리니 갈갈이 찢길 것입니다. 성서에 있는 동물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짐승이 또 희한하게도 전부 이탈리아 말로는 L자로 시작을 합니다. 론자, 레오네, 루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L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하느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대적자 중에 이 악마의 최고 우두머리는 사탄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루치페로라고, 영어로 루시퍼라고 그러죠. 루치페로. 루치페로도 역시 엘로 시작합니다. 하느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그림을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그 표범이 이제 달려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자가 달려들고 그 세 번째는 늑대가 달려드는데 단테가 자빠지는 거는 바로 이 세 번째 늑대에 의해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테 자신도 유욕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탐욕이 더 무섭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단테는 왜 이 지옥을 거쳐서 가야만 했을까 하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단테 자신이
이제 이 짐승들에게 이게 막혀가지고 이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로마의 시인, 옛날 로마 시인인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시인이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너는 지금은 이 동물들을 뚫고 산으로 갈 수 없다. 산으로 가려면은 일단 지옥을 거쳐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단테가 아니 왜 내가 지옥을 거쳐서 가야 되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아이네아스도 아니고 바오로 사도도 아니다. Io non Enea, io non Paolo sono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이네아스는 바로 이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작품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냐면은 그 아이네아스는 누구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 그리스하고 싸워서 그 지금 나라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터키 쪽에 있었던 그곳에 이제 그래서 누굽니까 그 오디세우스가 가가지고 속여가지고 그 나라를 무너뜨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탈출한 그 귀족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탈리아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로마 제국을 건설을 해요. 그 얘기를 쓴 게 바로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의 주인공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그 로마를 건국한 건국 영웅. 근데 그 아이네이스를 보면은 이제 제6권에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저승에 가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뭐 로마 건국 영웅 정도 되면은 혹시 살아서 지옥을 가볼 수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갈 수가 있느냐. 또 바오로 사도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이방 교회를 세운 그런 그리스도교의 성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뭐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영웅이나 성인이 아닌 내가 어떻게 지옥을 산채로 갔다 오냐. 그건 미친 짓이다. 이 신곡을 읽어보면은 가끔 이 폴레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건 미친 짓이 아니냐.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갔다 오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르길리우스가 이거는 내가 가자는 게 아니고 바로 천상에 있는 세 여인이 너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그런 길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은 나는 아이네아스도 아니고 바오로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숨겨서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연옥 30곡에 보면은 왜 단테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너무나도 타락하여 마침내 어떠한 수단도 그의 구원에는 미치지 못하게 되었지요. 멸망한 백성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이 단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너무나 타락해서 어떻게도 구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옥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하고 이제 이 베아트리체가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근데 베아트리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성모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길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성녀 루치아에게 부탁을 해요. 단테를 구원해 주라. 그러니까 성녀 루치아는 또 단테가 가장 사랑했던 베아트리체에게 부탁을 해요. 네가 사랑했던 그 여인을 구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베아트리체는 또 그러면 단테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베르길리우스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베르길리우스가 파견이 된 것이죠.
이제 이러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과 좀 전에 말씀드린 세 짐승, 세 짐승도 전부 뭐라 그랬어요? 여성형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도 세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도 여자고 살리는 것도 여자다. 그런 생각이 제가 해봅니다. 어떤 사본을 보면은 바로 이 세 여인이 지금 맨 위에가 성모 마리아고 가운데가 성녀 루치아고 그 밑이 베아트리체인데 그 원 밖으로 이렇게 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초월적인 세계로부터 우리 세계로 그 구원이 내려오는 그러한 것을 가리킨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루치아에게 부탁을 하죠. 지금 그대를 따르는 자가 그대를 필요로 하니 그대에게 그를 맡기노라. 왜냐하면은 성녀 루치아가 여기서 왜 등장을 하냐면은 성녀 루치아는 그 눈의 수호 성녀예요. 근데 단테는 눈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그 성녀 루치아에게 봉헌된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 성녀는 그 눈알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순교한 그러한 성녀인데, 제가 2014년에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안과 검사를 했는데 그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그런 병 진단이 있었어요. 갑자기 책을 읽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난, 이게 책이 안 보이니까 뭐 그러면 인생이 이제 끝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책 보고 뭘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구멍이 그 황반 쪽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다음 주에 와서 수술을 할지도 모르니까 한 주 뒤에 다시 와서 다시 검사를 하고 뭐 하자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구멍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날이 12월 13일이었어요. 성녀 루치아 축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이제 단테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단테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모님께서 김산춘 지금 단테 공부하고 있으니까 루치아 네가 가서 빨리 고쳐라. 그래가지고 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과 선생님이 내가 냉담증인데 이거 다시 교회를 가야 되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제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가서 확인을 하는데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10년 지금 됐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또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여름에 그 홋카이도에 그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가서 피정을 이렇게 하는데 그 피정하는 그 식당, 피정집 그 식당이 이 그림 앞에서 맨날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게 성녀 루치아인지를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맨날 밥 먹으면서 한 번도 이름을 본 적이 안 본 거죠. 근데 이제 그 곧 병이 낫고 나서 가서 보니까 이게 성녀 루치아잖아. 그 보면은 그 이 손에 눈알을 맨 오른쪽 보면 그 눈알 2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눈알 뽑혀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는 이렇게 호롱불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있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육체적으로는 이제 눈의 성녀지만 이 빛의 성녀, 루치아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 룩스에서 오거든요. 룩스 루치아 이렇게 되는데 그 빛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빛은 우리 그 지성의 빛, 인식의 빛을 가리켜요. 그래서 단테에게 그러한 말하자면 지적으로 어떤 조명을 해주는 그러한 수호 성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치아가 베아트리체에게 여기 루치아 몇 분 계십니까?
제가 하여튼 루치아 분에게는 공짜로 이 책 한 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 루치아는 베아트리체 저를 위해서 대신에 늘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베아트리체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단테를 도우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아트리체가 울면서 베르길리우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대를 보내는 나는 베아트리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에서 왔으니 사랑이 나를 움직여,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제 베르길리우스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렇듯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성적인 그런 중재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현세의 모든 그 여성분들만이 아니고 모든 성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모 마리아의 역할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테가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아, 왜 내가 지옥을 가야 되는가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은, 마치 밤 추위에 고개 숙이고 오므라진 꽃들이 햇살이 그것들을 쬐어줄 적에 한박 그 줄기에 피어 치오르듯이. 요 번역은 제가 최민순 신부님 번역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요 번역을 인용을 했는데, 요 문장은 아주 시루도 아름다운 문장이어가지고 이탈리아 사전에 예문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밤에 추위에 떨던 꽃이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다시 피어나듯이 단테가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1300년 성금요일 저녁이에요. 성금요일 날 저녁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지옥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옥으로 가셔서 의인들을 구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삼곡에 가면은 이게 삼곡의 첫 번째 그 9행이 영어나 뭐 하여튼 이 서양말을 보면은 대문자로, 요 부분만 대문자로 써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소문자로 써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면은 여기만 이렇게 9행을 대문자로 써놨는지,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거쳐 비통한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영원한 고통 안으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멸망한 무리 사이로 들어가노라. 지옥의 그 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옥 문을 거쳐서 그렇게 들어간다 하는, 베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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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4행에서 6행을 보면은, 정의는 내 지존하신 창조주를 움직여 천주의 권능과 최상의 지혜와 태초의 사랑이 나를 만드셨노라. 그러니까 지옥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 정의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움직여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옥을 만드셨다, 이러기보다는 지옥을 만든 거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가 하느님을 움직여서 지옥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다면은 이게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앞서 만들어진 것은 영원한 것들뿐 나도 영원히 존속하리니 여기 들어오는 너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게 왜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냐면은 지옥의 정의이기 때문에.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곳이다, 이것은 말이죠. 그리고 이 지옥은 영원하다. 뭐 구제할 길이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그 로댕이 이 지옥문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한 게 있는데,
이 한 가운데를 보면은 이렇게 요렇게 하고, 여기 누구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죠. 생각하는 사람도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뭘 보냐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하죠.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이러한 도상을 멜랑콜리아라고 그렇게 해요. 멜랑콜리, 멜랑콜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옥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1인칭이지만은 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3번씩 반복하는 것은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 또 지옥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이 원문에 보면은 이게 우나 포르타라 그래가지고, 우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정관사인데, 부정관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지옥문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지옥은 어디 있다가 아니,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곳에 있냐?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희망이 없다면은 절망하는 장소는 어디나 지옥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꾸 이 지옥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냐, 자꾸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사연을 조금 보면은 사실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3세기 때에 살짝 그 지옥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은 사도행전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만물이 복원된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들이 다 제 원위치로 온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지옥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 왜 지옥이 있는가? 지금 그것은 그때까지 일종의 치료, 교정, 형무소 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단으로 이제 이렇게 취급을 당합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 중에 발타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희망해도 될까 하는 책을 썼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사람은 구원되겠지만 발타살 자신만은 그대로 지옥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꼬 왔습니다. 또 현대의 유명한 이런 우리 예수의 신학자인 라너라고 하는 분은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크신 자비에 맡겨야 됩니다. 희망이 중요해요. 그래서 희망이 중요한 거죠. 희망을 갖고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신학자 카스퍼가 뭐라 하냐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확실성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이게 저기 있다, 저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를 회심으로 초대하는 현실적인 가능성이다. 우리를 회심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정말 재밌는 말을 했죠. 없다면 다행이지만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이런 말도 했죠. 시간이 이제 또 1시간 가까이 돼서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 이제 이 3곡에서 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 회색 분자들의 비극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삶을 뜨겁게도 살지 않고 차갑게도 살지 않고 미지근하게 산 사람들이 대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치욕도 없고 명예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 저기에는 하느님께 거역하지도 않고 충실하지도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그 사악한 천사들,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중립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천사들을 만드셨을 때 선한 천사들이 있고, 선한 천사들은 다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이게 다 까만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천사들 가운데에서 한 무리가 따로 좀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하느님과 싸우는, 미카엘 천사하고 싸우는 그 싸움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중립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사이에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악한 천사예요. 악한 천사인데 단지 싸움에 가담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탈리아 말로 이제 페르세, 자기를 위해서라는 페르세 안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느님도 싫어하시고 하느님의 적들도 싫어한다 이거예요.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비열한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Mai non for bibi,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거기 있는 말벌과 왕파리들에게 무척이나 찔리고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단테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놈들, 이걸 가장 싫어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본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도 정의도 그들을 경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그냥 상대할 것도 없다, 그냥 보고 지나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라오디케이아라고 하는 그 성지, 우리가 터키, 그리스 이렇게 성지 순례할 때 그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를 이렇게 댕기게 되는데, 그 중에 그 라오디케이아 교회 그 유적지를 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라오디케이아라고 써 있는데, 거기 가면은 현재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교회였을 그런 장소도 이렇게 좀 남아 있고, 근데 거기서 참 그 성서에 라오디케이아 교회에 대해서 그 저자가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미지근하니까 차라리 뱉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거기서 보니까 왼편에 지금 허연 부분은 저게 파목갈레라고 하는 온천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온천물이 이렇게 이 라오디케이아 쪽으로 이렇게 흘러오고, 또 오른쪽을 보면은 설산이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그럼 여기서는 저게 녹아가지고 이 찬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케이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딱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지형을 그대로 보고 이거를 이렇게 썼구나 하는 거를 어떤 학자의 주장이 아니고 그냥 제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금 아케론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 보면은 오른쪽 끝에 바로 이제 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에 이제 구투조라는 화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 장면을 그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시간이 이제 제가 한 10분만 더 써도 되겠죠? 예. 그래서 조금 땡겨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11곡으로 제가 가서, 나머지 부분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은 다 여기 있습니다. 11곡에 가면은 왜 여기 지금 11곡을 가냐면은 이 단테 신곡에서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숫자.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종의 그 죄의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10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0계명이죠. 그러니까 10계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11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벗어났으니까 이게 뭐가 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죄인 것이죠. 그래서 11곡에서 지옥의 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의하면은 지금 보티첼리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위는 좀 넓은데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 설명을 할 때 마치 그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B1, B2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설명할 때 그렇게 해요. 그냥 B1, B2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말로 할 때에는 이게 제1지옥, 제2지옥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이름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제1지옥인데 여기는 그 우리가 흔히 림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곳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기도 지옥일까 하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는 고통이 없어요. 단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슨 거기 그냥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무슨 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한숨만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 장소가 바로 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B1, B2, B3, B4 여기를 보면은 윗부분은 대체적으로 절제와 관계되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사랑을 한다든가, 너무 많이 바람을 핀다든가,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너무 많이 뭐 돈을 꼬부친다든가, 뭐 이런 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게 지나친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악설이 아니고 제가 성약설 그럽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짓는 죄들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벼운 죄인 것이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하부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이제 폭력에 의해서 짓게 되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7지옥에 가서 보면은 3가지 폭력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살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느님에게 신성모독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더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는 정말 좀 성악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기만, 배신 이런 것들에 의한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테가 왜 이 기만이나 배신을 이 맨 밑에다 갖다 가장 중죄로 이렇게 봤냐면은 자기가 배신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 피렌체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20년을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그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사무친 거죠. 배신자들에 대한 그 원망 이런 것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대전에도 가장 큰 죄는 은인에 대한 배신이다 하는 것이죠. 특히 가장 큰 배신은 또 뭐겠어요? 가장 큰 은인이신 하느님에 대한 배신이죠. 그게 가장 큰 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읽은 유다의 이야기, 하느님에 대한 배신, 그게 가장 큰 배신인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사냥개에서 이렇게, 하느님을 배신하는 자 모든 것이 너를 배신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옥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를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옥은 배신의 얘기라기보다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11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 책 부록에 이제 숫자들이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인 이제 그 34곡의 이 배신자들을 저희 집 주방에 이제 자매님이 배용자인데 제가 부를 때 항상 배신자 씨 하고 불러요. 네. 근데 이 악마 사탄도 여기에 보면은 얼굴이 셋으로 나와요. 하느님도 사실은 삼위일체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중세 때 그림들을 보면은 하느님 얼굴이 셋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66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이제 이 사탄의 그런 숫자인데, 그거는 이제 얼굴이 세 개다 보니까 눈이 6개가 되고 귀가 6개가 되고 이제 날개가 또 6개가 되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고, 이 사탄은 입이 3개가 되죠. 그러니까 세 입이 되니까 가운데 입으로는 그 유다를 물고 있어요. 잡아먹는 거예요, 유다를 이렇게. 그다음에는 양쪽에는 그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하고 이제 카시우스를 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단테가 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인류 구원에는 2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로마 제국이고 하나는 그리스도교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제국, 이 2가지가 현세에서는 제국에 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제국과 교회를 배신한 것이 가장 큰 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인스브룩이라는 그 도시에서 우연히 거기 뮤지엄에서 본 거를 촬영했던 건데, 얼굴이 이렇게 하느님이 새 얼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역시 그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3개인 것이죠. 가운데 얼굴은 빨간색 얼굴이고, 이쪽 얼굴은 지금 노란색, 이쪽은 지금 흑색인데, 가운데 입에 지금 물려 있는 게 바로 유다가 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배신자들은 일종의 이제 그 우정을 파괴한 그러한 자들인데, 그 색깔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각각 사탄의 경우와 하나님의 경우 그 의미가 다른 반대되는 그러한 것이죠. 사탄의 경우에는 증오가 되면 하나님의 경우에는 사랑은 이제 빨간색이 되는 것이고, 이런. 또 노랑은 무능하다면 하나님에게서는 권능을 얘기하고, 검정은 무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성자의 지혜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그래서 그 마지막 귀절에 이 지옥편 마지막 귀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나는 동그란 틈 사이로 하늘이 운반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고 우리는 별들을 다시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신곡의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맨 마지막 단어는 레 스텔레로 끝나요. 똑같은 단어로 끝나요. 이 세 곡이, 세 편이 말이죠. 별들이라는 그 단어로 끝이 납니다. quindi uscimmo a rivedere le stelle. 별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이제 이런 그 얘기인데, 왜 단테는 그 마지막 단어를 별들이라고 하는 요 말로 했을까 하는 거는, 이제 별에는 4가지 정도의 그 의미가 있다. 희망, 또 그래서 우리가 슈퍼스타 뭐 이런 얘기죠. 슈퍼스타, 스타 탄생 뭐 이런 말은. 또 별들은 인도자라는 뜻도 있어요. 별에는 말이죠. 그래서 스텔라 마리스, 바다의 별.
또 베르나르도 성인은 항상 성모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레스피체 스텔람 버카 마리암, 별을 보고 마리아를 부르자. 이런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또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상을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칸트는 별이 빛나는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니체는 별이 없는 이 현대를 얘기하고, 또 별은 사랑을 또 얘기해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눈동자는 뭐라 그래요? 별처럼 반짝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게 잘 안 되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침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기리신 그리스도 예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걷게 하소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저희를 자유케 하시어 당신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하소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저희를 품어주시어 당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 부활 8부 쉬고 4월 11일 날 연옥 천국 편을 목요일 7시 반 미사 후에 아마 8시에 다시 천국하고 연옥편 강의가 이어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모 영보 축일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일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성야 미사를 우리들이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김산준 신부님의 지옥편, 단테의 천국의 지옥편을, 신곡의 지옥편을 강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의미 있는 성주간이 되시길